앞뒤 좌우로 25년 한 해 건강하시라고 주님 안에서 건강하십시오.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새해부터 아파가지고 건강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성경주의 아카데미 우리 오강만 교수님이 많은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성경을 주의하고 또 가르치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거기에 카톡방에 보니까 오강만 교수님이 성경책을 한 권 추천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새 한글 성경입니다. 제가 직접 가져왔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 신약 성경과 시편 이게 이제 작년에 먼저 이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까지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서 신구약 성경이 합본으로 해가지고 작년에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새 한글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개역 개정판 성경도 우리가 보면 한자어들이 많기 때문에 요즘 현대인들이 읽는데 읽고 이해하는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 한글 성경은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그러한 문장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어졌고 무엇보다도 성경 원문의 내용에 가깝게 그렇게 번역되어졌고 또 성경마다 어떤 문학 형식이 좀 다르거든요. 시도 있고 또 이야기체란 소설도 되어져 있고 하는데 그 문학 양식에 걸맞는 거기에 맞는 그런 어투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25년 한 해 내가 성경 통독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신 분들은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도 보시고 또 그 의미가 잘 파악이 안 됐을 때 이 새 한글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이해하는 그 폭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왜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한가 하면은 성경은 능력 있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라고 했을 때 빛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그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주신 것이죠. 성경 66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게 되면은 그리고 묵상하게 되면은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20대 때 예수님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창조하셨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제가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으면 내 삶이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려면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막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개역 이 한글 성경 그때 당시 개역 한글 성경을 읽을 때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이제 현대어 성경을 같이 보면서 그 의미를 파악하면서 성경을 쫙 읽다가 그 가운데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그런 구절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구절들을 다시 살폈어요. 다시 그 말씀을 깊게 묵상하고 묵상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암송이 되어져요. 암송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의미를 깨닫게 되어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저를 지탱해 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말씀이 욥기서 23장 10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개역 한글판 암송입니다. 개역 한글로 번역되어지는. 근데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20대 때 인생의 어떤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사는 것이 내 인생이 의미가 있을까? 고민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이 말씀을 붙잡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는 모르잖아요. 그러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이 어느 길로 가야 할 것인지, 또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야 될 그 길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즉 나는 내 인생의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단련하고 계시구나, 나를 훈련하고 계시는구나. 나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 순간에도 단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정금과 같이 나를 빚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절망하지 않는 거죠. 그 믿음이 있으니까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니까 정말 그 나의 어떤 그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힘을, 그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능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 한계를 뛰어넘는 하늘의 그 평강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 66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계시의 말씀으로 내려주셨기 때문에,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면, 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말씀이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시는 2025년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 자체가 이처럼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모습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서 사람에게도 능력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말이라는 거예요. 말. 사람의 말은 그래서 능력이 있는 겁니다. 사람의 말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그런 영향력으로 나타날 때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이런 은혜를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말이 부정적으로 사용되어지면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절망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말의 능력이 그만큼 강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 장로가 우리에게 이 말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야고보서 3장 1절 이하의 그 말씀을 보면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여러분, 왜 야고보 장로가 선생이 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선생은 가르치는 일을 하잖아요. 늘상 높은 위치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교훈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그러한 분들이 선생님이잖아요. 근데 선생님들이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동시에
실수가 많다는 거예요. 실수가 많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가 선생이 되려고 너희들이 힘쓰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에 실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2절에서도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온몸도 굴레를 씌운다라고 하는 것은 굴레를 씌움으로써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 그러니까 말의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의 실수가 없으면, 즉 이 말을 통제할 수만 있다면은 그러한 사람은 완벽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말의 긍정적인 면, 그러니까 말의 그 선한 그런 영향력을 염두에 두고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야고보 장로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먼저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여러분, 사람들이 타는 말이 있잖아요. 그 큰 말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통제를 해요? 입에 재갈을 물리잖아요. 그 재갈 하나로 그 큰 동물인 짐승인 이 말을 통제한다는 거예요. 그 재갈 하나로 그 큰 말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 작은 재갈 하나로 그 말을 통제하지 않느냐? 여러분, 무슨 얘기겠어요? 사람들이 자기의 입, 자기의 말을 통제할 수 있으면 그 인생을 바로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말을 제어만 할 수만 있다면은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비유고요. 또 두 번째 4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치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그러니까 두 번째 비유는 바다에 떠 있는 큰 배 있잖아요. 그 배가 그 선장이 원하는 대로 그 배가 갈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그 배의 작은 키 하나가 그 배의 방향을 잡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태풍이 분다 할지라도 그 배가 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원동력도 그 큰 배에 달려있는 작은 키 하나, 그 키 하나가 그 커다란 그 배가 나아갈 그 길을 그 작은 키가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 장로가 이 말을 왜 하는 거예요? 사람의 입에 나오는 그 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이 혀 하나가 우리 인생의 그 방향을 결정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혀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그 영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5절 하반절에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작은 불씨 하나가 나중에는 큰 숲을 태우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지금 LA에 일어난 그 산불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그 기사로 보니까 지금 그 LA 그 산불로 인해서 서울시의 4분의 1이 불타고 말았대요. 그러니까 비싼 수백억 하는 그러한 집들도 다 불에 타가지고 잿더미가 되고 만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작은 그 불씨 하나가 타오르다가 강풍에 의해서 그 온 숲을 태울 뿐만 아니라 그 바람이 부니까 그 불씨들이 막 날아다니니까 어떻게 돼요? 수많은 그런 집들, 또 다른 어떤 그 산들, 들판 이렇게 막 번져 나가니까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그 불을 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그걸 불을 통제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작은 불 하나가 그처럼 온 어떤 그 숲을 태우고 마을을 태우고 집들을 태우고 그런 어떤 그 엄청난 불로 그렇게 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고보 장로는 이 그 불의 긍정적인 측면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말의 긍정적인 측면.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 중학교 그 동창, 고향 동창, 중학교 때도 말 더듬는 그 친구가 공부도 못하고 말도 더듬고 하는 그러한 친구 바로 옆집에 살아서 제가 이제 중학교 때 그 친구 집에 가서 같이 자면서 내가 왜 사는지 인생의 고민, 뭐 의도한 것은 절대 아니에요. 내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느 순간 이 친구가 그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눈빛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는 우등생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심지어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그가 그 말을 더듬었잖아요. 그러한 더듬는 것까지도 극복해 내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실력이 오르잖아요. 실력이 오르니까 자신감이 생기고 그 자신감이 생기니까 그 말을 더듬는 그 습관까지도 이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말의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 자체가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해주고 계시겠어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그 입술을 통해서 그러한 영향력을 드러내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졌잖아요. 한 공동체가 되어지면은 우리가 가까이 하게 되고 또 가까이 하다 보면은 너무나 쉽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 때문에 때에 따라 우리가 상처받을 수가 있어요. 그 말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시험이 들 때도 있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낙심하기도 합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세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동시에 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말로서 섬기고 세워주라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야고보 장로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 인생이 뭐 뜻대로 되어지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때에 따라 그 환란의 어떤 그러한 과정을 통과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도 있습니다. 육신적인 어떤 연약함 때문에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물질적인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마음의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을 대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연약한 자리에 있는 그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힘과 용기를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그러한 능력, 그러한 말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위로하는 그 말을 통해서 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낙심했던 그 자리에서 그것을 다 떨치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 은행교회 온 성도들은 그러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말의 긍정적인 그러한 그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부정적인 부분들을 또 언급하는데
6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지금 부정적인 면을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에 부정적인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한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여러분 이 혀라고 하는 이 작은 것이 우리 온 몸을 더럽히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혀로 다른 사람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은 이 혀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데, 우리 자신이 영광을 받는데, 이 혀로 남을 헐뜯고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을 영적으로 죽이는 말을 하게 되면 이 혀가 나를 더럽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불의한 세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삶의 수레바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생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나의 인생 자체를 완전히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이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그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마치 지옥불,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지옥불 있잖아요. 그러한 지옥불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자체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내 인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 자체도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입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선하게 쓸 수도 있고 악하게 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선하게 써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야고보 장로가 뭐라고 또 얘기를 하냐면은 이 8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이에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이 혀라고 하는 것이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지금 야고보 장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 종류의 짐승, 새, 벌레,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혀는 길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죠? 예수님 믿기 전에 늘상 욕을 했고 남을 험담했던 그러한 이 입을 길들일 수 없다면 어떻게 해요? 그럼 우리에게 소망이 없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 가운데 베푸신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옛 사람, 예수님 믿기 전에 옛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 사람과 옛 사람 어떤 차이가 있다고 했어요? 옛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있는 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옛 사람에 속해요. 옛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그 지배자는 누굽니까? 죄와 사망이 왕노릇해요. 사망이 왕노릇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모든 인생이 죽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사람들도 결국 죽어요. 왜 죽습니까? 죄의 대가가 사망, 죽음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는 사람들은 죽음 자체가 그들에겐 두려움이요 공포입니다. 왜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이 없는 옛사람의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새 사람 된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왜 은혜가 왕노릇해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우리 주님과 함께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형벌 받으실 때 나도 함께 형벌을 받았고, 우리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실 때 나 역시 부활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부활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공포가 아니에요. 두려움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즉시 더 나은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해서 우리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낙원에 계세요. 하늘에 계세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죽는 그 즉시 내 영혼은 우리 주님과 함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통치에 우리 역시 동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공포가 두려움이 아니고 더 나은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그 사람과 예수님을 믿는 이 상태는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우리는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 입술을 길들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존재, 본질이 바뀌어진 그런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장로가 8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10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금 왜 야고보 장로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내 믿음의 형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내 믿음의 형제를 저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 샘에서 단물, 즉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물과 쓴물, 사람이 마실 수 없는 물이 동시에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한 샘에서 단물이 나오든지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물이 나오든지 사람이 마실 수 없는 물이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왜 그래요? 본질상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물을 내든지 사람이 마실 수 없는 그런 물을 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고보 장로가 12절에서도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포도나무는 당연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본질 자체가 그러기 때문에, 본질 자체가 무화과 나무기 때문에 무화과 열매를 맺는 게 정상이에요.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질상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의 영역에서 새 사람으로 우리의 본질 자체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고보 장로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늘상 긍휼히 여기고 그를 높여주고 그를 섬겨주고 그를 일으켜 세워주는 그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늘상 높은 위치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당신은 왜 그렇게 못해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라 오히려 섬겨주는 그러한 본을 보여줌으로써 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세워주는 이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5년 한 해를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의 본질에 걸맞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높여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은행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내려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